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또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어지럽지만 각자 일터에서 가정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한 분들이시죠. 그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절 이르기 전까지 우리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란 절기, 기다릴 대자, 임할 임자,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임하셨고 2000년 전, 지금은 천국에 계시고 장차 때가 되시면 다시 오실, 다시 임하실 그 임함을 기다린다. 대림절기입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대림절은 더욱 의미가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 다짐하는 이런 특별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나, 어떤 약속을 해 주셨는지 살피면서 나는 과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활 속에서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이제 백성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언입니다. 말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처음 오시고 다시 오실 그 신약 시대,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말일, 마지막 때인 거죠. 사실 100년 전에도 마지막 때고 1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일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히브리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고, 이 종말의 정말 끝을 알 수 있는 그 시점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간들을 말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봅시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네, 이런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말씀에는 사건이란 뜻이 있어서 히브리,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은 사건이고 사건 속에 말씀이 있다라고 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임한 이 말씀, 다바르, 이 말씀은 사건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나뉘어라, 해달별이 있으라, 땅과 바다, 기는 것과 나는 것, 동물 있으라 말씀하시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은 때로는 몇천 년 후에 또 500년, 600년, 700년 후에 정확히 이루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임했죠. 애굽 땅에. 그의 마지막은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큰 아들과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낳은 새끼도 다 죽는 끔찍한 재앙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피해갑니다.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 패스오버. 그래서 넘어간다, 유월절입니다. 이 사건 속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값,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실 예수님,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리스도의 피값, 그 생명을 믿는 자, 덧입는 자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리라. 바로 그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미리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잖아요. 120여 성도가 기도할 때. 그래서 놀라운 역사, 방언이 터지고 담대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구약에 대한 놀라운 지식, 영적인 지식, 총명이 더해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가 백배하니, 그래서 복음이 왕성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 생각에 그런 분이 오래 살아서 선교에 열심을 내면 큰 역사가 일어날 텐데, 아니 그렇게 젊은 날 별로 일도 해보지 못한 채 순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사도와 성도들이 바깥으로, 외부로 넓게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핍박을 피해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집사, 빌립 집사님은 이제 유대인들이 가기도 싫고 늘 비판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예수 믿는 자가 많아졌고, 또 우연히, 사실은 우연히는 아니지만 놀랍게 에티오피아에서 온 아주 고위직,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왔다가 예수님, 이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인이 탄생하는 이런 역사가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계속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더 북쪽인 아소도, 가이사랴로 계속 갔고, 사도 베드로 역시 루따, 사론, 요빠,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 유대인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베드로도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고넬료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자기 손으로 확인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고,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뿐은 아니고 이방인들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더라고요. 성령을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근본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의 역사가 시작됐다면은 이제 계속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사건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믿음, 아직은 부족했던 것들이 계속 깨어지는 거예요. 깨트려지는 거예요, 생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건에는 뭔가의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제 생각, 제 마음을 계속하여 깨트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 안테나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직장의 전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 마지막 날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내 인생, 한 번 살지만 이 땅은 떠나야 할 내 인생, 이 인생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안테나를 우리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오늘 내가 경험한 사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실까?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걸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혼란한 대한민국 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지난주일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감사할 수 있어? 무엇을? 저도 기도하면서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 나눴지만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쉼터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 3가지 이런 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권력, 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상이 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출세에 마음 빼앗기기보다는 올바른 가치관과 사람의 진실성을 볼 줄 아는 영성과 도덕성의 풍토가 생기게 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한반도에 예측할 수 없는 국제 정세의 불안함을 앞두고 미리미리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기도의 열기가 지속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국민이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분노 중에도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때 무슨 일을 하려 하실까? 한국교회에 무슨 메시지를 주고 우리가 앞날을 어떻게 준비하게 하실까? 그것을 깨닫는 축복의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하지 않아요. 불안하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에 마음이 더 뜨겁습니다. 머리가 더 총명해요. 정신이 또렷또렷해요. 더 힘이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보다 더 진지해요. 더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이런 일을 당하는데. 불안하지는 않다니까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머리는 더 맑아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늘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절, 우리 2절 방금 읽으셨는데 그 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예수님 오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게 말일입니다. 여호와의 전 성전이 있는 산 시온산, 그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다. 만방 모든 사람이 그리로 모여든다.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든다라는 뜻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앞에 있는 자그마한 산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68편에서도 바산의 산들은 크고 높은데 시온산은 낮다고 조롱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눈으로는, 육체 눈으로는 이 시온산이 낮은 산이지만 영적으로 메시아가 이곳에서 이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니 만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당산동 교회도 사람을 구원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무슬림들 기독교로 많이 개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무슬림으로
회교로 개종한다는 얘기는 거의 듣기 어려워요. 그런데 회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라는 얘기는 곳곳에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리랑카 단기 선교팀이 가서 마스켈리아 교회에 사역을 했는데 우리 힌두교 아이 40명이 그 뒤로 계속 출석을 하고 있다,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불교 아이들까지 해서 매주일 75명의 아이가 새로 계속 오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단기 선교팀 짧잖아요. 6일 동안. 그리고 그 마스켈리아 교회에서 하루 한 거예요. 하루. 아침 9시에서 오후 5시, 6시. 그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의 기도고 우리 팀들의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모두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백성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도착하자. 이것은 시온산을 여전히 말씀하면서 왜냐하면은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의 율법이 거기에서 나오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로 가자. 우리가 예수를 믿자. 예수님 안에 진정한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서울대 아주 누구나 존경하는 유명한,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그런 명예 교수 철학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에게 뛰어난 철학과 감동을 주었지만 말년에 자신의 인생에 딸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그 슬픔 가운데 철학이 아무런 자기에게 위로도 힘도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해결해 주지 못한 걸 깨닫고 한국에 내노라는 대표적인 철학자였습니다. 결국은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참 안식을 누리고, 또 그 친구분인 우리 김영석 교수, 그분도 자기가 철학자이지만 철학은 질문만 던졌지 해결은 못하더라. 마지막 내가 발견한 것은 철학은 허무주의로 빠지거나 불가지론에 빠지거나 운명에 빠지더라. 내 인생의 빛을 발견했는데 예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진리가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메시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영광입니다.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 뭐냐? 구원이 뭘까? 참사랑이 뭔가? 진정 성공했다는 게 뭐냐? 행복이 무엇인가?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고 죽음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본질을 질문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워낙 돈에 찌들다가 경쟁하고 서로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삶이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정신 차린 것이 인문학이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인문학. 그렇지만 인문학은 무신론적 인문학이 있고 성경적 인문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철학은 고민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와서야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본질은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인간이 되셔서 나의 아픔, 나의 외로움, 나의 고통, 죄를 빼놓고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처절한 고통과 번민과 고뇌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만큼 나를 이해해 줄 분이 없어요. 부모님도 나를 이해 못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도 내 아픔을 충분히 알아주지 못해요. 오직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마음이 치유가 되고 쉼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면은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감으로써 그동안 방황했던 모든 죄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물론 때때로 누리지만 더 충분히 풍성하게 더 깊이 누리고 있는지 이렇게 테스트해 보시면 돼요. 누구를 만나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아니 내가 죄가 없다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를 만나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피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한가, 안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해요. 그러면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잠시야 흔들리겠지만 항상 마음속에 기쁨과 머리가 총명해요. 그것은 예수 생명 진리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참된 안식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평안을 누립시다. 아멘.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원어로 하면 중재입니다. 피스메이커예요. 너희 둘이 싸우고 있구나. 네가 지금 심각한 갈등이 있구나. 그 고민, 그 벌어진 틈을 중재하시면서 판단을 잘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충만한 사람은 양심이 살아납니다.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빨리 화해가 돼요. 사람이 자기 양심의 눈을 가리고 그 양심을 눌러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 의로움만 내세우면 화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존중할 수 없습니다. 배려가 안 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갈등과 싸움만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만 계속 잘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양심이 살아납니다.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는 만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예수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면 계실수록 사람들이 예뻐 보이고요. 예뻐 보이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긍휼히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눈을 가져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사람들을 만나실 때 바리새인들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의에 찬 그거에 대해서는 그 악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질책하셨지만 그의 모든 진실함이 있는 사람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 예수님 만나면 다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속이 회복이 돼야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전에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가 죽일 거야. 그래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헛된 것이야. 내가 받은 용서를 내가 알고 주께서 나에게 길과 진리가 되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사랑하며 살 거야. 나는 저 사람 살릴 거야. 저 사람이 축복할 거야. 나를 저주한 사람을 나는 축복할 거야.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생산적인 농기구, 보습과 낫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칼이 변하여 보습, 흙을 갈아 엎는 농기구거든요. 그 다음에 창을 버리고 그것을 낫으로, 원어로 하면은 쓸데없는 가지를 치는 전지형 가지 있죠. 가위,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일, 생명을 창출하고 생산적인 일에 힘쓰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어딜 가든지 사람을 오해하려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흠을 잡으려 하고, 그리고 내 의로움을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아에 도취되고, 때로는 열등감과 그리고 자기 비하 그리고 자괴감에 빠졌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의 사랑과 음성을 들으니 제대로 되는 거예요, 심령이. 그렇게 돼서 이제는 만나는 사람과 함께 잘 삽시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함께 잘 삽시다.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싸우는 곳, 다투는 곳, 원망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면,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면은 점점 이해와 용서 그리고 배려, 평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어요? 멀쩡한 사람 싸움 시켰습니까? 싸움 시켰습니까? 싸움한 사람을 화해시켰습니까? 1902년도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국경 문제로 아주 큰 위기에 있을 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건 큰일 나겠다, 두 나라가. 명색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나라 아르헨티나, 칠레가 이렇게 국경 문제로 싸우다니, 전쟁을 하려 하다니, 이럴 수는 없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예수상, 한 손에는 십자가 붙들고 한 손으로는 축복하는 이 예수상을 청동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그럴 때 안데스 의회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리고 양국의 대통령을 만납니다. 호소합니다. 간절히 이 끓는 심장으로,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간절히 호소하고 그랬을 때 양쪽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큰일 날 뻔했구나,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1904년도 3월 13일, 얼마 전만 해도 전투 태세였던 3,000명의 칠레인과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악천후, 비가 엄청 내리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예수상이 있는 정상으로 올라가서 3,000명이 저 높은 곳, 해발 3,832m, 백두산이 2,744m, 3,800m 되는 높은 곳에 3,000명이 올라서 그렇게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올라가서 축제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쟁으로 서로 죽일 뻔했던 이 땅을 이렇게 평화롭게 화해시켰으니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께 감사,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명패를 새겼어요. 이렇게,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다시 전쟁을 한다면 이 산에 있는 바위들이 산산이 부서지리라 다짐을 한 거죠. 그 이후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04년도 양국의 대통령이 다시 만나고 국민들이 다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수상 세워진 지 100주년 기념식, 거기에서 양국의 대통령은 다시 다짐했어요. 우리 두 나라는 싸우지 맙시다. 우리는 서로 전쟁하지 맙시다. 어떤 갈등이 있어도 예수 사랑으로 지혜를 내어서 풀어야지, 우리는 전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자기들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인류 평화에 놀라운 소망이 있기를 기원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길가 요 바로 벚나무 두 그루가 있듯이, 일본과 한국이 미워하는 관계지만 오추교회, 당산동교회, 참회교는 맺이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 용서해서 가족같이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으로 일본의 상징인 벚나무를 여기다 심고,
우리나라의 상징인 무궁화 나무를 오축교회 정원에 심고 그것을 볼 때마다 평화는 가능하구나, 원수를 용서할 수 있구나,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이 메시지를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서로 죽이려고 하는,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서로 그런 딴 생각을 하고, 이해는 하죠. 정치인들이 자기 권력을 잡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이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4절 말씀이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싸워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눈물로, 양보함으로, 인내함으로, 예수 피의 능력으로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절을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자,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거합시다. 여호와의 빛은 여호와라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진리요 성경을 말합니다. 빛은 예수님이에요. 빛은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생명의 빛, 이 빛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5천만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어제도 광화문 전국 곳곳에서 5차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저 촛불을 보는 국민들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참된 구원과 평화와 생명의 빛은 예수님이시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도, 지금까지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들도 촛불을 보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빛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볼 때마다 빛은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빛은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의 빛,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광화문 저는 가진 못했지만 아내하고 같이 40분 동안 기도를 했어요.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촛불을 보는 자마다 예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생명 진리의 빛인 것을 온 국민들이 깨닫게 하시고, 뉴스를 통해서 그 촛불 집회 보는 순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다, 예수다, 이 땅이 살 길은 예수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아신 것처럼 그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예수를 전할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명 걸고 변했잖아요. 우리도 기도하자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촛불 집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정의가 회복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런 사건들 통해서 한 영혼 더 주께로 돌아오라, 영생의 길로 돌아오라, 부활의 주를 바라보라. 진정한 참된 안식과 평안은 사상과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있느니라. 예수 생명이니라, 예수 피니라, 예수 십자가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온 국민의 가슴 속에 퍼지고 울려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